바로만. 아무래도 뭐 새내기 수련회가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오늘도 토요일이고, 그리고 좀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면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청년이 이렇게 타이트 안 해요. 아주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몰라. 해줄라는 모르겠다. 우리 준비하시는 팀들이. 올해는 우리가 청년의 1년에 큰 수련회가 두 번 있습니다. 저희 리더 수련회가 있고 세계 청년 수련회가 있고,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는 우리가 명절 두고, 항상 그 명절도 구정 명절이죠. 구정 명절을 두고, 원래 구정 명절 제일 마지막 날에 하는데 이번 명절은 조금 그 요일적인 어떤 부분, 월요일 화요일 그 요일적인 부분 때문에 첫날에 빨간 첫날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죠. 변치 않는 세계 청년 수련회는 8월 15일, 아마 14일, 15일 우리가 보통 1박 2일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의 전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하자 해도 요즘 저 안 해주더라. 나는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이브닝 파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런 우리 새내기 수련회 때에 1박 2일로 돌리가 하든지. 그거 참 재밌는데. 좀 하자니까.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제 새내기들이 출발을 그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 복음 청년으로서의 정복하는 우리 삶에 좀 로드맵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새내기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갖추어 보자. 새내기가 아닌 우리 새내기 선배님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역시 매년 이래 해도 또 처음 듣는 듯이 앉아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한번 전 본격적으로 한번 좀 도전의 축복과, 그리고 좀 청년답게, 청년답다라는 개념은 강한 자잖아요. 아까 말했던 강한 자, 그리고 많은 자, 말씀 가진 자, 그리고 많은 자, 흉악한 자를 이긴 자. 그런 축복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스스로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어요. 취미가 방황하는 거야. 자기 취미가. 그런 것 같아. 자기 영적 취미가 방황이라. 그러니까 방황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은 방황거리를 찾죠. 아무 방황할 이유가 안 되는데 자기는 방황거리가 돼. 좀 약간 엎에 있는 게 설명하기 좋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뭘 가져왔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걸 가져왔잖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설명하려고 그 술 취하지 말라를 갖고 왔거든요. 제가 지금 이 설명하기 위해서 술을 좀 갖고 올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가 술을 마시고 싶어.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술 마실 거리를 찾아요. 막 이래서 술 마셔야 된대. 저래서 술 마셔야 된대. 그러니까 이래서 저래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건수로 된 거라. 그런 것처럼 방황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왜 방황거리? 종류들이. 이래서도 문제고 저래서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 이거야. 절대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문제를 타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 싫으면 문제를 타고 놀면 되는 거고, 인생의 역경의 파도 오고 꼭대기 타면 서핑하냐. 인생의 역경의 파도 밑에 앉아있지 말라니까. 파도 막 지나 앉아가지고 짬물 먹고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지 말고 꼭대기 타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까도 말했잖아. 완전 천국 아니라니까 여기. 다른 재밌는데, 인생 재밌는데, 참 재밌는 삶을 참 재밌는데 재밌게 못 사는 것이 참 아쉬운 거죠.
자, 아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심화편으로 좀 들어갑시다. 약간 더 깊이라면 좀 이상한데 한번 그렇게 들어갑시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청년의 특징 3가지. 만자고 강한 자다 이미. 강한 이유 말씀 가진 자다. 그래서 결과는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 강한 자요, 말씀 가진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죠? 요거를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강한 자요, 말씀 가진 자요, 흉악한 자를 이긴 자다. 그죠? 그럼 문제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좀 강하기 위한 강한 자로서의 로드맵. 아까 이게 좀 이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요거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어떤 거를 양보할 수 없느냐? 진리에 대한 것.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양보해도 진리에 대한 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럼 진리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으로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릴 것인가? 에 대한 부분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그 근거가 뭐요? 진리. 요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요 진리가 뭐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요것이 사실은 연합적이거든요. 연합이에요.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을 두고 자꾸만 이거 해갈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세히 보면 이거 해갑니다. 연합해 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각각 독특한 당신의 삼중직의 독특한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연합되어져 있어요. 선지자와 왕권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연합하여서 뭘 드러내느냐? 제사장을 확 드러내요. 왕권과 제사장직을 가지고 뭘 드러내느냐? 선지자를 확 드러내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을 가지고 왕권을 어떨 때는 확 드러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과연 측량 가능하냐?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바울의 그 고백은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이 말하고 똑같아요. 갈수록 모르겠다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그지? 와, 갈수록 난 모르겠어 그리스도. 와, 모르겠어 그리스도.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럼 몰라서 모른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누구나 쓰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비밀이 어떤 사람의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틀리다니까. 이 비밀이 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요 진리에 대한 부분. 내가 이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각인 뿌리 체질 내겠다. 이 싸움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하여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 이제 그런 옛날 할 이야기고, 근데 그런 거는 다시 가져오지 마세요. 방황거리 찾아오듯이 그런 거 다시 가져오지 말라니까 이제는. 그죠? 똑같은 그리스도라. 그죠?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말하는 그리스도 똑같아. 똑같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똑같아. 그 똑같는데 여러분 성경의, 그죠? 성경의 그 스토리적인 그 드라마, 성경의 그 어마어마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성경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내하고 상관없으면 관계없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를 다 알아갑니까? 그리스도. 너무 멋있잖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각인뿌리 체질 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대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겠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요 앞에 내가 지웠던 그거예요. 예, 그런데. 개혁주의다. 이래야 내가 이단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걸 꼭 여러분 청년입니다. 이제 신학은 목사님들이 하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제발 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평신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나요. 도덕책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뭐 찾아야 돼요? 교리를 찾아야 돼요. 원리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자, 이 찾아낸 그리스도를 아까 제가 말로 했는데 글로 한번 써볼게요. 저도 말로 한 것이 내가 말해놓고도 잘 몰라서 글로 썼어. 자, 우리 메시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한 62가지 정도 되겠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 비밀들, 이 둘 다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언약이고 복음적 언약이라 그랬죠. 또 우리가 언약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다. 이 62가지의 이 메시지에 이거 목사님 분명히 이번 주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하신 말씀을 어디서 한 말을 하나 툭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전도자가 가슴 치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왜 어째서 메시지를 이만큼 많은 메시지를 줬는데 그걸 왜 분석을 해서 내 것을 만들고 이러고 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느냐. 아쉬워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그 가슴이 남더만. 우리 청년들이 막 받아야 되지 않냐. 하필이면 청년 우리 새내기 수련을 두고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말씀 딱 주시기에 그래 맞지 않냐. 이 메시지 주신 이 부분의 이 분석을 발판을 기반으로 딱 해서 좀 우리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제시장, 과학시장, 우리 시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돈이 도는데 이 시장을 분석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연구를 좀 해서 자, 이 부분으로 이거를 제대로 재해석하자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이것으로. 자, 재해석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적용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적용하고. 이제는 뭐까지 끌어내야 돼요? 창조까지도 끌어내야 돼요. 창의적이다고 하는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의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쓰는 세상의 창의라는 하고 하는 부분을 언제까지 내주고 있을 거냐 말이에요. 그 창자가 창조주의 형성을 담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막 태극도 하는 사람, 3단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자 이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주고 있을 거라.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유일하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그죠? 이 단어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써 빼앗기고 있어. 이 단어도 창의적이다. 이 단어도 영적인 인재다. 이런 단어들도 다 빼앗기고 있어 지금.
그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삶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메시지를 산업시장 이걸 분석 진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창조하는 이 속에서의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 그죠? 그리고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우리 영역이 아닙니까?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요. 그럼 뭘 도전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도전 분야가 아니라면 세상에서의 복음으로 도전하자 했을 때에 뭘 하자는 겁니까? 난 참 그거 궁금하거든요. 새내기 선배 우리 청년들에게 늘 제가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늘 던지는 질문이고 늘 우리가 도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11절 이런 말씀 보면 이 세상이 임금막이라며요. 예를 들면 길어지는데 우리 지금 스태프들이 가장 긴장한 상태에 지금 제가 돌입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엄청 길어지는데 그래요. 일단 가봅시다. 하다가 그만두는 건 내 마음이지 뭐. 끝까지 가라는 법도 없고. 그죠? 내가 유광수 목사님도 아니고.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틀린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다. 동료죠. 쥐가 임금이니까. 자,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다. 그러면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고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다며요. 그렇다면 요 마귀가 장악한 세상의 개념이 뭐라? 자, 좀 죄송합니다. 표현하기 위해서요. 저 아프리카에서 내가 아는 데는 저 어디 있노? 르완다를 합시다. 탄자니아보다 더 밑에 있는 르완다. 더 밑으로는 남아공도 있는데 그렇다 치고 남아공이 아프리카 있는 거 맞죠? 내가 지금 남미하고 자꾸 헷갈려. 어쨌든 르완다 있죠. 르완다부터 아프리카 르완다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에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로 가고 아는 데는 스페인밖에 없다. 그러면 그 지리적인 걸 말합니까?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다 할 때 그 세상의 개념이 르완다부터 스페인까지 있고 땅을 말하느냐고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어 라고 했을 때 그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라는 개념이 땅을 말하지 않는다. 땅은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왜 땅으로 보냐고요? 왜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했을 때 이 세계복음화를 지리적인 개념만을 보냐고요? 아니죠.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다 했을 때 세상의 그 개념이 지리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왜 세계복음화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쓰냐고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그래서 우리 용어 가운데 유 목사님 쓰는 용어 가운데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세계 정복이잖아요. 그 3단체가 말하는 세계 정복설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정부를 만들고 제3의 정부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정복이라는 단어를 목사님 많이 쓰시죠.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 말로 대신한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너무 자꾸만 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리적인 개념으로. 마귀는 세상을 장악했다 했을 때 그 세상이라는 개념은 지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세계복음화 했을 때에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의 개념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되찾아오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더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도전 맞네요. 어제 우리 새내기들하고 밥 먹으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 저도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자, 주님이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재림을 날짜를 몇월 며칠은 말하지 않았지만 언제 온다고는 말을 해놨잖아요.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개념 잘 보셔야 돼요. 지리적인 것이 아니다. 지리적인 걸 넘어선다는 개념을 이미 우리는 이제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라고 했을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의 범위가 어디냐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그죠? 자, 주님이 재림에 오십니다. 자, 마지막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되리니 그 제사 끝이 없고 완전한 심판주로 주님이, 그죠? 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의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죠? 심판을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쫙 오셨대에 거의다가 뭐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화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음화가 됐으니까 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화가 된 한국의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될까요? 지금 헌법의 1조 1항, 2항, 3항, 4항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인 것이 세계복음화인가요? 그렇다면 법의 세계 속에 법학을 한다, 경제학을 한다, 또 그걸 통해서 이제는 새내기가 되어서 현장 속에서 할 때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경제학, 경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과학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죠? 경제하실 분들, 그죠? 경영하실 분들, 돈 벌 사람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한, 과연 이게 우리에게는 그게 가능 안 하겠냐, 못 하겠냐, 이 말이 아니라, 이 미션 자체가 우리에게는 틀린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틀린 거라 했을 때,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뭘 도전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도전하고 찾아와야 된다는데 뭘 찾아와요? 그죠? 개인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접, 그거는 이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뭐요? 그게 따로 분리가 아니에요. 그 두 개가. 이거와 이게 따로 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장악했다고 하는 이 세상은 그대로 주고 그 영혼만 영접시키는 건가요? 이제 어려워지죠? 왜냐, 이런 도전에 대한 부분들 한 번도 안 들었고, 선배들은 늘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 들었는데도 안 움직여. 이야, 수없이 듣는데도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이유, 안 움직여. 뭐 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좀 해놓고 나는 빠지잖아요. 왜냐, 물론 내가 하나, 내가 이거 전공했나? 경영 전공한 사람이 해야지. 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법학 전공한 사람이 해야지. 내가 법학했어요? 그렇잖아요. 기술과학 하는 사람들이 해야죠. 과학 하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있어요? 교육하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뭐 교육을 전공했나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그거 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그렇게 찾고 헤매던 달란트를 찾아가 말라고. 찾아가 심지어는 제가 직업까지 가졌어. 직업의 세계까지 뛰어들었어. 청년으로서 새내기에서 출발했어. 뭘 하자고? 그렇잖아요. 자,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죠?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이냐.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국, 각 선교국들이 있어요. 대학 선교국, 청년 선교국 많은 부분도 있죠. 그리고 산업인, 산업선교도 있고 OMC도 있고 영산업인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죠? 각 전문별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이들의 우리 연구하는 연구 개발 기술, 과연 이거 안 되나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뭐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복음의 기술과학의 근거를 그에 대한 중요한 뭐랄까요? 젖줄이라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되어지는 젖줄을 스탠포드에다가 맡길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죠? 실리콘밸리에게만 맡길 겁니까? 응용을, 그 작품을. 우리들의 젖줄은 이거 아닌가요? 하바드인가요? 우리들의 영적인 젖줄이라는 개념은 아시겠죠? 영적인 이 엄청난 우리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그죠? MIT인가요? 이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MIT를 기반으로 스탠포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모든 연구작품, 그것이 상품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IoT가 되든 ICT가 되든 뭐든 NT가 되든 CS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게 융합을 하든 거기에 대한 작품을 전부 다 그쪽에서 내어주고 우리는 쳐다보고 있는 것이 맞나요? 왜? 세상적이니까. 누가 세상은 속하고 속되고 하늘나라는 깨끗하다고 했나요? 우리는 플라톤의 이대 사상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전을 해라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은 대학 때부터 계속 해오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청년 때 딱 올라오면 뭐요? 이제 응답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요? 작품들이 막 나오고 인생 작품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인생 작품 만들어내라고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게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또 불가능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세상적인 것인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의 범위가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마음적이고 심리적인 종교적인 형태에서 끝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것만큼 우리는 뭐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뿌리 팍 내려야 돼. 죄를 좀 뿌리 확 내려야 돼. 여기 뿌리가 내려져야 여기서부터 이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기반이 튼튼하지 않는데, 근거가 튼튼하지, 자원이 튼튼하지 않는데, 그죠? 자본금이 단단해야지, 그죠? 게임을 하더라도 뭐 자본금이 센 놈이 많이 가진 놈이 이긴다며. 이게 단단해야 되잖아요. 요건 아까 요걸로 기억해요. 예. 일단 난 이단 되기 싫으니까. 자, 그래서 청년답게 일단 여러분 것을 빨리 이제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조금 고급 용어로 쓸게요. 청년이니까 고급 용어로 쓸게요. 은혜 언약적으로. 이 부분에 참조되는 게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참조하시고 이 부분 딱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나 우리들의 강단의 메시지나 우리들의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서 뭐 찾아내야 되느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딱 찾아내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개혁한 게 있어요. 생명을 걸고 개혁한 거. 그 흐름을 따라서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10가지 발판에 딱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10가지 발판의 뿌리가 우리의 뿌리가 10가지 발판인데 이 10가지 발판의 뿌리가 뭐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유광수 신학이단 말이에요. 유광수의 신학을 보고 또 어떤 사람 유광수 신학이라니까 목사님 금방지게 유 목사님을 유광수를 했다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칼빈님의 신학이라기는 그렇잖아. 그래 칼빈 신학이라 그러지. 제발 좀 그런 거 말꼬리 좀 그런 걸로 잡지 말고. 딱 아주 중요합니다. 유광수의 신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냥 다락방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이 다락방의 각종의
메시지와 훈련을 통해서 받아왔던 여러분들의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흐름에 따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적을 해가서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추적을 해서 여러분 거 다, 여러분들의 뼈대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문의 흐름이, 아니, 이제 복음 명가 만든다며. 에이? 여러분들 그 우상의 그 가문을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대로부터 시작해서, 그지? 엄마, 아버지 대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대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명가 만든다며. 그지? 그러면 복음 명가는 복음 명가에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뼈대. 살을 붙일 수 있는 근거,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뼈대를 딱, 여러분들. 루트, 칼빈, 저빙글리. 루트의 사상을 딱 정리한 사람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에요. 특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를 딱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칼빈의 신학은 요 목사님도 칼빈의 신학의 흐름을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칼빈의 신학. 요 신학을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아주 깔끔하게 보여준 사람이 베자라는 사람이에요. 특히 칼빈의 5대 교리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견인, 완전히 하나님의 책임지심. 이 칼빈이 5가지 이야기했다 했죠. 그거는 칼빈이 5가지 이야기했다가 아니라 칼빈이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5가지로 정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5가지를 정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저 고개 딱. 저 벵글리의 벌링거라는 사람. 요게 관계된 서적 하나 정도만은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 다락방에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뭐를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이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야 메시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 속에 뭐를 중요시 하면서 봐라 그랬어요? 배경. 여러분들 목사님의 배경이 뭐예요? 500명의 목사님이 목 날라간 그 배경, 그 신학의 배경이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 말하는 것들은 진짜로 공부 못했던 놈들이에요. 여기에 조금 우리는 뭐가 있느냐, 청교도적 신학의 흐름을 전통을 우리 타고 있어요. 그 딱 붙잡으십니다. 특히 존 오웬 같은 사람,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인스 이런 사람도 중요한데 뭐 한 사람만 꼽으라면 존 오웬 같은 사람. 왜 존 오웬이 필요하냐? 예수 믿으면 왜 구원이 되느냐? 왜 예수 믿는 것이 나한테 어려움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가장 우리 다락방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이지 않게 딱 뿌리 내려져 있는 사상이에요. 칭의 사상. 그 부분 다. 여러 개 있지만은 골치 아프니까 다 넘어가고. 조나단 에드워즈, 마지막 청교도라고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지금 우리 다락방의 신학을 이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합니다. 몇몇 우리 이제 신학의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선배 가운데서 신학의 세계 속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은 이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배우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락방 신학이 얼마나 이건지. 특히 이 사람하고. 마이클 호튼, 지금 웨스트민스터죠. 그리고
존 파이프거든. 지금 여러분 칭의론 가운데서 지금 칭의론 세계 속에서 가장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그죠? 칭의냐 성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의 구원은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그 말은 쟁취를 해내야 된다. 제가 말하는 지금 도전의 쟁취하고 좀 틀린 개념이에요. 그 뭐냐? 성화적인 부분을 쟁취해내야 된다라고는 이런 엄청난 논리가 우리 한국이 지금 기독교로 확 지금 휩쓸고 있거든요. 원형 중에 여러분 사이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몰라,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신학이 필요해요. 이거를 막 이기에서 흔들리면서 구원 맞아, 그리스도 맞아, 모든 거 다 끝나서 맞아, 그래 다 좋은데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면서는 지금 고백은 또 10가지 발판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면서. 그러니까 막 헷갈려. 지가 지금 뭘 뿌리러 하는지도 몰라. 자, 이 속에서 뭘 찾아내요? 요거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가 흔들려 버리고 여기가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신학교에서만 이거는 신학교에서 깊이 다루는 거고 흐름 속에서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이 부분 분명히 여러분 한 번쯤 보셔야 돼요. 책 하나만 딱 선택해도 이게 다 나오니까. 각각의 책자만, 각각의 사람의 책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요걸 한 근의 책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도 많다니까. 쭉 한번 보면서 정리를 딱 하면, 오이고, 윤목사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네. 근데 우리가 왜 이단이야? 그럴수록 신경질 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단이야? 왜 이단이야? 이거 무능한데 왜 이단이야? 이 정도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지혜롭게 이러면서 다락방인 것을 감추고 애나 콩이다. 자,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의 로드맵을 잡아라. 요거는 신학의 로드맵이고 요거는 말씀의 로드맵이에요. 말씀의 로드맵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죠? 아까 말했던 뭐요? 영접의 의미들 그리고 확신의 내용들 그리고 뭐죠? 10가지 발판. 자, 이 부분에 조금 로드맵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아는, 우리 요거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걸 한다니까 너무 놀라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좀 뭐 하느냐면 매일 주일날 매일 해요. 뭐 하느냐면 소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에 우리 소요리 문답 107문답 있죠.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뭘 믿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나는 이런 거 믿어요. 나는 지금 이런 거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행하신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행하신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에다 담아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활동들, 하나님의 이 비밀을 나는 믿어요. 그 비밀이 뭐냐? 107개로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건 유광수 목사님도 한번 쫙 한번 달았잖아요. 2010년도에. 쫙 한번 달았어요. 107개를 다 달았어요. 여기에 뿌리가 아주 중요한, 이걸 발판으로 뿌리가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이런 거 한 번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그것도 한 권의 책 안에 다 있어요. 물론 조금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연도의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이 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냐? 사도신경 뭐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사도신경.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거든. 사도신경. 사도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까라고 하는 후대의 사람들, 약 5세기경의 사람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진조라 그러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 다른 신앙 고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참조하셔야 돼요. 하이델베르그의 신앙 고백.
문답이라고 그러죠. 신조 신앙고백. 그리고 외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는 신앙고백의 신조가 33개의 신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33개 큰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좀 알아가자 하는 게 107개 문답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자 하는 게 196개 성경인가? 거기에 대요리 문답이에요. 197개인가? 대요리 문답. 근데 우리는 대요리 문답도 중요한데 요거 정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요거 정도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뭘 믿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왜 나한테 구원이 되는지 그 원리도 몰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딱 붙잡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현장 속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4학년 때부터 얘들을 한 2년 정도 저희 공부방 비슷하게 하는 선생님인데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2년 정도씩 말하면 다락방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하니까 이 아이들이 2년 만에 신앙 고백했어요. 선생님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신앙 고백했어요. 선생님 이제 됐어요. 막 그만하겠어. 막 미치겠다 진짜. 이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거지.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해줘. 막 애들이 풍성해진다는 우리 메시지만 붙잡고 했는데 이제 됐어요. 막 이제 뭐 안 잔다. 또 왕신지 제사장 할 거 아니야. 이제 따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이제 뭐 그만하겠어. 막 이제 막 지켜봐요. 막 고민이 돼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타이밍이 막 만나게 된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던져봤어요. 현장 보고 메시지 해봤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막 담아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경 66권의 그 그리스도 비밀이 성경 66권의 그 흐름과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니까 자기 응답을 통해서만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어.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받았어. 이런 응답받았어. 근데 솔직히 얘들이 TV 보니까 TV에 나오는 그 엄청난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이 선생님보다 훨씬 응답을 더 많이 받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됐어요. 이제 막 현장에 우리 한 예를 들어서 현장 복음 메시지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성경 구절만 중복되는 거 그 한 구절로 잡고 중복이 10개가 중복 10번이 중복돼도 그 한 구절로 잡고 한 369절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이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비밀의 풍성함이 성경의 구절 한 360개 구절 400구절을 통해서 확 드러낸다. 안 해봤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 현장에 대한 메시지의 이 엄청난 축복의 흐름 테마, 그지? 타픽이죠. 타픽들을 탁탁탁탁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 주제들을 탁 뽑은 게 뭐냐? 이 흐름이에요. 완전 조직신학이라니까. 이 흐름이에요. 이 비밀을 확 드러내는데요.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이야 우리 본부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죠? 뭘 제일 많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뭐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도대체 사람은 뭐냐? 인간은 뭐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은 뭐냐? 이 12가지 문제가 뭐냐? 이게 심각성이 뭐냐? 이거 뭐 굉장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깊이 넓이가 얼마만큼이냐? 우리의 구원은 뭐냐? 그래? 구원의 비밀, 구원과 관계된 거, 그죠? 7가지 우리의 축복들을 통해서 막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걸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에 대한 비밀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뭐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5가지 시간표, 5가지 응답, 5가지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 어마어마한 축복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축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와 축제 벌써 시작됐네. 여러분 불꽃놀이 가봤습니까? 조금 늦었어. 불꽃놀이의 시간표를 딱 맞는데 세계적인 불꽃놀이, 그죠? 한강 불꽃놀이, 해운대, 강할리 불꽃놀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불꽃놀이야. 불꽃놀이가 확 갔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차가 많이 밀려 겨우겨우 차 주차하고 빨리 뛰자 하는데 뛰가는데 뭐가 팡 하는 거야. 팡 하면 우와 벌써 시작됐네. 그 의미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축제는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끝 지점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라면 계시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라면 신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라면 인재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라면 기독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라면 구원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라면 성령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라면 교회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라면 종말론이에요. 이걸 보고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우리들의 메시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훈련시키는 메시지, 모든 메시지가 뭐냐? 알고 보면 뭐요? 신학이요. 우리가 이 말을 쓰지 않고 이 말을 쓰니까 응용적인 거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는 응용신학 하는 게, 우리는 응용의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요? 근본을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뿌리 확 내려서 뭐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거에 대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해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 도전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뭘 세상을 우리가 도전하고 일 끝난 말이에요?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축복. 그래서 새로 들어가서 바둥거리고 살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저 시간에서는. 바둥거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적 문제는 고사하고 바둥거릴 게 많다니까요. 그죠? 빈 문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럼 빈 문제만 있습니까? 관계된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빚과 관계된 문제만 해도 이만큼인데. 그렇잖아요. 이만큼입니다.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하여서, 그죠? 아파트 값이라든지 앞으로 살아갈 자동차부터 시작하여서 온갖 내가 결혼해야 될 것들, 모든 것들이 내 자녀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이 뭐요? 빚을 값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문제가 한 가지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수억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종류, 한 종류만 해도 그만큼인데.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해결해야 돼. 그리스도 해결해야 돼. 아동바동 살아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회개단 도전들. 이런 축복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흉악한 자를 이겼다. 죄송합니다. 승리의 로드맵.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현장 봐야 돼요. 12가지의 현장을 딱 보고 장악할 수 있는 장악력, 능력 갖추는 겁니다. 그치?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면 오는 거죠.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한 발 더 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이미 주신 축복이에요. 이에 대한 재적용의 축복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조금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참고할 필요.
현장에 대하여서 지금 패러다임들이 변하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 변합니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특별히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 그건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다 만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저출산 고령화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는 또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주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바꿔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우리가 조금 참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 시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스마트 시대를 넘어가서 소위 말해서 물론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에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로 인문학적인 사람들은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과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럼 과학적인 사람들, 기술적인 사람들은 4차 산업의 연장성이 있다, 3차 산업의 연장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막 거기 그거고 거기 거긴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넘어서서 뭐요? 이제는 뭡니까? 재밌는 거는 전에는 뭡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 기기가 대신했어. 이제는 뭐요? 기기가 사람을 대하여서 대신함으로써 처음에는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가장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줘요. 모든 사회 환경을. 주택 그렇게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발을 디디는 그 카펫들을 밟는 순간 그 카펫들은 오늘 하루의 아침에 내 건강의 컨디션을 다 분석합니다. 빅데이터로. 그죠? 그걸 사람이 합니까? 기기가 합니다. 누구를 편애라고? 사람을 편애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다가왔고 우리 한국에서는 2016년도에 하도 2017년도에 하도 떠들어 샀는데 뭐가 조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갔어.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에는 유럽은 지금 안 그렇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일합니다. 어느 날 뉴스를 접하겠죠.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화성 개발을 위하여서 로켓이 발사됐네. 사람들 태우고. 어머, 이거 테슬라에서 한다더만. 엄마, 아마존에서 먼저 했네. 이러면서. 나중에 기사 접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뒤늦게서 한국은 뭐 했노? 이러면서 일어나옵니다. 어느 날 뻥 터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추세들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기서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융합에 딱 시대가 옵니다. 융합합니다. 이미 융합하고 있고요. 이미 융합합니다. IT 융합합니다. 그죠? NT 나노도 융합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니죠? 우리 인지과학이라 그러죠? 근거는 사이언스라 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다 융합합니다. 다. 나노도 융합합니다. 다 융합합니다. 비트도 융합합니다. 양자, 밀입자도 다 융합합니다. 융합합니다. 자기 혼자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 뉴런도 융합합니다. 다 융합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왜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뭐지? 138이 지금 빠져 있어요. 창 361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스죠. 왜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는 말은 뭐냐? 아무도 도전을 하지 않았던 뭐요? 미개척 분야요. 찬스지요. 찬스잖아요. 우리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일반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섰어요. 그래 뭐요? 심플 라이프 스타일로 갑니다. 더욱더 심플하게 갑니다.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뭐요? 우리로서는 찬스지요. 아무도 도전해보지 못했다. 360일 엄청나게 도전한다니까요. 이미 도전하고 있어요. 이미.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 1대9 비율이 지금 점점점 높아가요. 다시 말하면 1이 1.1, 1.3, 어떨 때는 너무 많이 가면 2, 2가 되면 8이 되겠죠.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0.8, 0.7하고 9.2가 더 내려가겠죠. 뭔 말이냐? 수도권으로 갈수록 이 이공계 계통의 중심에 인문계통이 뭉쳐져 있어요. 이를 중심으로 구가 뭉쳐져 있어요. 요래야 기술과학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청년을 자세히 보세요. 청년의 직업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대학의 전공을 잘 보세요.
대학부의 전공을 보면 1과 9가 되어지는 데는 뭔가 정복력이 있다니까요. 정복력이 있어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이공적인 어떤 부분이 약화가 돼요. 약화가 돼요.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 이공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강하게 됩니다. 여기 구분이 분리되면 안 돼요. 요거는 1을 중심으로 9가 사이드적인 어드바이스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이게 뭉쳐져서 하나의 인생 작품, 우리로 말하면 복음 작품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내에서 해란 말이에요. 유니티 말고 원내에서 해란 말이에요. 원래가 하나인 축복으로 해나가는데 말이에요. 이 축복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앞으로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이 어렵죠? 앞으로는 쉬워질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도전을 통하여서 또 시대가 그렇게 또 반영을 합니다. 시대가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축복 잘 올 수 있도록. 그런 비밀을 쭉 가지시는 그런 비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요거는 지울게요. 결론적인 부분. 오직의 축복 속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뭐가 있느냐? 좀 삶도 있고요. 위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도 있느냐? 성공도 있어요. 이 삶은 뭐냐? 좀 힘든 삶이요. 힘든 삶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공이 있어야 돼. 그런데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부터 보면 돼요? 요셉 보면 돼요. 힘든 삶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답냈어. 그리스도 답냈어. 그럴 때 하나님 응답 줬어. 할렐루야. 그게 노예였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로 보면 이러겠죠. 무슨 이딴 게 다 있노 이러면서. 무슨 내 인생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다 내 친구를 보면서 아이고 네 인생도 참 기구하다. 어찌 그래 꼬여도 그렇게 꼬이나. 좀 성령님도 좀 받아라. 그렇게 니는 훈련 따라다니고 그렇게 메시지 붙잡고 있는데 어찌 그래 꼬이냐.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요셉 보면요. 복음 전해주고 싶어요. 너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 맞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인생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보통 인생입니까? 위기도 있어요. 그죠? 위기도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 그죠? 어느 집에서 좀 가정 청문화 좀 될 줄 알았더니 그죠? 위기가 확 왔네요. 막 여자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제꼈더만은 엄마 나를 그죠? 감옥에 넣는데 여러분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이 잡혀있는 감옥이죠. 그러면 정치범들이 잡혀있는 감옥에 그 정치범과 같은 재수의 대우를 받으라고 거기를 보냈겠어요? 이게 원래는 뭐였는데? 노예였는데. 노예가 뭐였는데? 여주인을 급탈하려고 실패했는데. 그거를 감옥에 보냈는데 그 감옥이 정치범들이 있던 감옥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합니까? 그걸 왜 보냈을까요? 거기서 노예를 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노예로 있던 놈을 감옥에 그것도 그죠? 주인을 쉽게 말하면 급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자기들 법으로 봤을 때 그걸 감옥에 보냈는데 그 감옥이 정치범들이 있던 감옥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성공해서 오잖아요. 어떤 성공입니까? 감옥에 재반 일을 다 맡아붙다니까? 거기다 뭘까지요? 총리까지 됐네?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이 응답입니까? 아니죠. 성공이 잘못하면 우리는 이 성공을 영적 서밋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거를 뭐요? 오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걸 오직으로 보니까 힘든 삶을 오직으로 통과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 노예에서 최고로 말하는 게 뭐예요? 최고 노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채굴로야 되는 방법이 뭐예요? 최선이죠. 그거는 우리가 뭐 도덕적인 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위기? 그렇습니다. 이 위기가 오직으로 딱 통과하니까 뭐가 돼요? 답을 제시하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성공이 오직을 딱 통과하니까 뭐요? 아이고, 막 서밋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이 비밀. 갈보리, 감난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마가다락방의 축복. 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천명 주세요. 당연하죠. 그 1000명이 있으면 주님 뭐요? 소명 주세요.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사명 발견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 될 거 먼저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필연적인 걸 하도록 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일심이요. 전심이요. 그리고 이거는 지속이 되는 거죠. 지속의 축복이요. 이걸 통과할 수밖에 없죠. 오직. 이래되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유일성이요. 그러니까 유일성이라는 부분과 재창조라는 부분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훅 들어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찾거든요. 그거는요, 운명론적이고 숙명적이고 그거는요, 불신자들의 신의 힘을 빌려서 지 인생을 역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다락방맨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수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는 수비하고 엄마 미치겠네. 마귀한테 졌네. 또 어떨 때는 마귀한테 슬쩍 가가지고 또 불러넘겨 이러면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 우리는 뭐예요? 24의 축복이요. 24의 축복이란 말이면 집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 주세요. 우리를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이길로. 우리는 쭉 주시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축복의 시간표를 다.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시간표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머무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넥스트 스테이지가 있다니까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그냥 한 가정을 썩진하고 이 땅이 고통스러우니까 참으면 주님이 천국 보낸다? 아니에요. 그게 영생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이 힘들고 하니까 막 꾹 참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 닫고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 단순하게 이 땅을 회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뭐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거.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뿌리 내는 거.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고 뭐요? 그 안에 뿌리를 내려.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 체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사진 찍고 싶죠? 알아서 찍어요. 야, 빨리 끝내라고 불필도 안 갖다 준다. 심하다. 요 안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요거 다 다를 때까지 쓴다 내가. 영생 갖추기. 그리고
지성 갖추기. 요 밑으로 내가 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요 밑으로 좀 여러분은 기록을 요 밑으로 달았어요. 지성 갖추기.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성을 딱 찾기. 그리고 이제는 진짜 참 성공 갖추기. 이 비밀 다 가지는 겁니다. 영성을 딱 갖추는 거예요. 뭘로요? 5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거. 감사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죠? 집중의 흐름, 치유의 흐름, 이런 어떤 흐름들. 미래에 대한 흐름. 지성 갖추기 쭉. 유광수 목사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면 뭐가 있어요? 동전이 양명선이 있듯이 약간 양명성이 있어요. 그죠? 약간 양명성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급하다. 빨리 제자 찾아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제자일수록 오래 지켜봐라. 그렇죠? 가장 양명성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책 읽는 것도 불안하다. 왜? 3단체 전부 다 이상한 거 있기 때문에 책만 읽지 마라. 그래놓고 뭐요? 책만 읽어라. 뭐 할 때? 지성 갖추기 할 때. 그죠?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무슨 책 읽어라? 힘이 되는 책을 읽어라. 그죠? 그래서 저는 두께 이만한 걸 읽어요. 힘이 되는 책. 그때 양손으로.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우리는 위인도 중요합니다만은 위인을 움직인 뭐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위인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위인의 교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위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이 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세절기에 그들에게 축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138의 축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비밀.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거 좀 파고들어야 돼요. 그들은 세절기, 우리는 138. 그래서 어쩌라고? 요거를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그래 세절기 138이어서 그래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고 매일이야. 좋아요. 이제는 뭐 청년들은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말이에요. 뭘 말해야 되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인생 재밌는데 고민할 시간이 없을 낀데 누릴 시간밖에 없을 낀데 그 누린다는 말은 인조이 막 엔조이 해가면 우리가 말하는 엔조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얼마나 재밌니 디모데야.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전도자의 뭐예요? 고난을 함께 받자. 왜?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 전도자의 고난을 함께 받자 할 때 그 전도자의 고난이 지 개인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고난을 함께 받자 네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그래 전도자의 고난을 함께 받자 뭐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막 돌 던지는데 그 돌 맞아가면서 점피하고 다니고 이렇게 재밌게 살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축복. 사회성 갖추기 9가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죠. 이거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죠? 그렇다. 우리의 인간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 새롭게 시작되는 세네 개의 직장 속에는 넓이, 깊이, 높이가 뭐냐? 어떻게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되냐? 과거를 발판이다. 이게 뭐냐? 어떻게 내 과거가 발판이 될수록 할 수 있겠느냐? 상처가 기회다. 이게 뭐냐? 상처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막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가 상처가 되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될 이 복음 청년의 앞길에 언제까지 여러분이 인생의 발목을 잡도록 해야 할 거냐 말이에요. 무슨 그리 상처가 그래 많아가지고.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난 제일 궁금하다니까요. 도대체 과거를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과거가 상처가 돼갖고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더 잡고 있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살아온 걸 몰라서 그렇지 내보다 뭐 쉽게 살았더만.
여러분 태어나보니 영세민 해본 적 있어요? 나 태어나보니 영세민이더만. 주민센터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센터 밀가루 타먹고 이러던데.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상처가 돼? 재밌더만. 인생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에이, 목사님 남자니까 저런다. 아닙니다. 남자도 찌질이가 얼마나 많은데. 자, 성공 가축의 이거 가지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참 성공의 축복, 뭐요? 20가지. 자, 이런 비밀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 수련회 오면 돼요. 그래서 특강 이거 잡아놔서. 그래서 특강 이거 잡아놨잖아. 이제는 결론적인 로드맵 딱 잡았어요. 지난번 늘 제가 마무리할 때 늘 하는 거. 여러분 개인의 로드맵을 하나 잡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들을 통한 교회에 대한 로드맵 쭉 잡으시고. 그리고 본부적인 파라적인 로드맵 잡으시고. 이거 한번 쭉, 이거는 우리 지부와 함께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돼요. 쭉. 그리고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우리 선교 전도에 대한 로드맵도 쭉 잡아 나가시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앞에 1강을 가지고 올인을 했다면 2강의 마무리를 가지고 이제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올라오서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세네 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계속 이어지는 우리들의 순서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청년 세네계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 세네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강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로 또 흉악자를 이기는 승리자의 로드맵을 갖추는 귀한 축복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 새내기 시절 때에 빨리 정리를 해서 현장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현장을 지도하고 이 현장을 기르고 이 현장을 정복하고 이 현장 속의 복음으로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사실적인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도전들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시대를 책임지고 한 미래를 책임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학 서밋의 축복들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